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이 요엘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 요아스 왕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은 약 주전 835년에서 796년가량 이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기록된 또 이 시기도 그렇고 이 기록된 장소도 그렇고 아마 남유다 이쪽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예루살렘 쪽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요엘서를 보다가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제사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혹시 요엘 선지자도 혹시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 요엘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풍성하고 아름답게 정말 잘 살았는데, 이 잘 살게 된 사람들,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이 은혜가 어느 순간서부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은혜 가운데 너무 넘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라 하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요엘서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삶을 정말 잘 드리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인간이 때때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우상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잊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사랑이 많다, 사랑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귀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 정말 맞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삶에서도 그렇고요, 간혹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것은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목숨을 주기도 하고 희생을 하면서 아껴주는 이유가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말이죠,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즉,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성공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희생을 감수하고 그 지극한 사랑을 자식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목숨을 주어서라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는 것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비록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희생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성공하고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몰랐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부모의 마음은 나의 이 간절한 사랑과 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죠,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인데 말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랑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삶은 말이죠, 구원받는 삶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요, 인간답게 사는 것, 즉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하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제는 웬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죠.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대가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점점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정말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요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노트 보시면, 성경 보시면 요엘 2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엘 선지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버렸구나, 이것을 너희가 떠났구나 하고, 또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자세하게 좀 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자신이 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 스스로 보기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기도하면서요, 간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음성이 매번마다 들리는 건 아니고요,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힘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음성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혹은 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뭐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 주시는 그런 음성을 가끔가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 1장을 딱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물론 위로도 있지만요, 이 시작하는 1장의 내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심각한 내용을 요엘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요엘은 그 받은 음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그대로 전해 주어야 되는 사명자, 선지자입니다. 2절을 보면서요, 요엘 선지자는 먼저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그 예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 대상이 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늙은 사람들은요,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 민족적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경험도 있었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루는 어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후반 부분에 보니까 아주 격한 표현이 진행되죠. 나이가 많건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너희들의 조상들조차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노하시는 그 내용을 말할 것이니 너희가 정말 잘 듣고 돌이키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죠. 물론 4절에 등장할 것이지만요, 메뚜기 떼라든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것인데,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심판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그 어려움보다도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와 같은 사랑,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자녀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버리고 우상이 좋다고 따라가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 같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사랑하기도 징계하는 것처럼, 탈선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우상 가운데 엎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기에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더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정말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속에서 진노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기술을 물려주고 전해주고 업적을 남겨주어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재산도 중요하고요, 기술도 중요하고 업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이 말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려주고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은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행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생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을 때는 식사 기도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거나 가족끼리 있을 때는 식사 기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 이걸 갖다가 쉬운 말로 개인기라고 합니다. 개인이 기도한다를 줄여서 개인기라고 하죠. 문제는 말이죠,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어느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이것이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역할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모습들, 이것이 보이지 않게 외치는 큰 외침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새벽에도 그렇고요, 주일이면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예배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정말 잘 진행되고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뒷짐지고 멀리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양복 속에 있는 와이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어느 누가 딱 보아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보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새 가족들이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옷이 땀에 젖도록 섬기는 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모습 하나하나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들,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말로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요소이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 바로 믿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것,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교육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물론 조금 더 편리한 세상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참다운 교육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4절을 잠깐 보면요, 4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싹 쓸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 떼를 보니까 그 이름들이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팥중이,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메뚜기 하나를 말하는데요, 그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팥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가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리빼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많은 때,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느치는 히브리어로 알레크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급하게 갉아먹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충은 하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끝장을 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메뚜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4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잘라버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때가 와서 급하게 갉아먹고 결국은 끝장을 낸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다가오고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의 이 모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이들이 오면
누구 것은 먹지 않고 누구 것은 먹고 그런 것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취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죠. 5절을 보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 5절을 보면은 5절은 당시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죠. 사마리아 지방과 이 무기또 지방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발굴하면서 이 당시의 이 사회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BC 8세기경에 당시 이 사회적인 모습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 문화가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였던 것처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치함이나 술 취함이 아주 극에 달았던 시기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배는 아주 우스운 장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후손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모습들은, 나의 이 작은 행동들은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을 준다면 말이죠, 기왕에 영향을 준다면은 나쁜 영향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배울 만하고 귀감이 될 만한 선한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말이죠. 그래야지 나의 말에도 나의 행동에도 신뢰감이 생기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민족은 여기서는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다른 민족처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큰 떼를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엄습하는 것이죠. 이 재앙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내 포도주를 멸한다,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만든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 포도주, 내 무화과는 그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바로 그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포도나무가 멸하게 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긁어서 말갛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멸하게 될 것이다. 정말 슬픈 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하고 말하죠. 이 구절은 바로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빌어서 정말 그 슬픔을 표현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풍속에는 이 약혼만 해도 이미 평생 남편이라고 하는, 평생 그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절한가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뚜기의 재앙 이후에 찾아오게 될 여호와의 날에는 아주 심각한 재앙이 있다, 심각한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고 극심한 이제 그 메뚜기 이런 것들 보면서 재앙이 왔는지 여호와께 드릴
재물조차도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재물이 없어서 제사가 끊어졌다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는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식이었었는데, 그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밭에 소산물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농산물이죠. 그리고 이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10절을 보니까 땅이 말랐대요. 그리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은혜로운 축복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끄럽게 되었다, 곡하게 되었다. 곡식이 마르고 마실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즐거움도 이제 말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일부터도 계속 볼 건데요, 성경은요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밭의 소산물, 또 포도주, 처음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풍성히 채워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 외에 바로 영적인 축복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참 부모와 같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행복한 삶이다. 단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우상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뜻을 오늘도 찾고 헤아려서 아버지 이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에서 정말 떠나서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